바다 한가운데를 가르는 다리 양옆으로 찰랑거리는 물이 내 가슴에도 이어져 흐르는 듯하다. 이곳의 부임한 지도 석 달이 다 되어가는데 어쩌면 이리도 볼 때마다 새로운지. 초록이 드문드문 섞인 코발트색으로 조각조각 부서지는 아침 바다를 한참 쳐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어떤 날이 되려나. 바울을 참 좋아했었고 지금도 존경한다. 그의 편지들을 읽는 시간을 사모했고 성경과 함께 그의 삶을 묵상하기를 즐겼다. 디모데후서, 유서 같은 그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늘 가슴을 꾹 찍어내리며 힘들여 숨을 쉬게 된다. 그와 같은 소명을 나도 갖고 싶었고 그가 갔던 길을 나도 따르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간절했던 사도의 삶을 그림자로도 흉내내지 못할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는 38명의 유학생이 있다. 세계 곳곳으로부터 모여든 그들은 각기 그들의 나라에서는 치과 의사였다는 한 가지 공통점을 빼고는 나이도 성격도 살아온 이야기도 모두 다르다. 제 살던 곳에서는 날고기는 전문가였었다 할지라도 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법을 따라야만 한다. 그래서 나의 학생들은 미국이 인정하는 의료 면허를 다시 얻기 위해 3년이라는 세월과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할 각오로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목적하는 곳까지 안전히 동행해줄 의무가 있는 교수진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만나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 되었다. 아침 저녁으로 바다를 가르며 수면 위를 달릴 때면 나의 마음은 닫혀있는 차의 창문을 사뿐히 넘어 배를 타고 지중해를 누비던 바울이 된다.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그리고 로마까지 어디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들고 찾아가던 사도. 나는 문득 깨달았다. 38개의 긴 이야기를 품고 만방에서 모여든 이곳의 학생들. 나의 선교지는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홀로 새 아이를 감당하고 양육해야 하는 나의 비천한 처지에 이보다 걸맞은 소명의 장이 또 있을까? 일터에는 주께서 택하신 그릇이 몇이 있다. 부족하나마 의롭기를 애쓰는 자들. 그러나 핍박이 극심하여 매일이 전쟁 중이다. 고난이 더해져가면서 우리를 지켜보는 학생들도 마음을 모으고 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를 그들의 식탁에 초대하고 삶과 죽음이 투영되는 경조사를 함께하며 일상의 잡다한 고민을 의논해오기도 하고 우리의 안색을 걱정해주며 곁에 군것질거리를 슬쩍 떨구고 가기도 한다. 그렇다. 나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그들에게서 받고 있고 그것이 선한 싸움 중에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 극심한 매질과 반복되는 투옥, 조롱과 멸시, 시기와 모함도 뒤로 한 채 죽기까지 지중해 연안을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바울에게도 이런 위로가 있었지 않았을까? 나는 녹록지 않게 살아온 세월이 남긴 상처들로 마음이 아픈 병자이다. 애를 쓰며 살았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 결정으로 인해 생뚱한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 에먼 힐라는 자칭 의인들의 우월감은 만족시켜 주었겠지만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는 것처럼 나와 아이들을 몹시 고통스럽게 했고 결코 희미해지지 않을 진한 흉터를 남기게 되었다. 그들이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은 죄는 더 헤아릴 길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도 나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이고 죄인인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가치 없는 이 목숨을 위해 십자가 위의 순환과 희생을 감내하셨음도 굳게 믿는다. 주 앞에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지만 내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순종하고자 애쓰며 숱하게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오직 은혜로. 이 며칠 포기할까도 생각했다. 숨이 멎도록 쓰려오는 마음을 차라리 외면하는 게 편하지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한 심령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고자 한다. 앞에 놓인 이 길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음을 알기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기를 간구한다. 뜬금없이 올라온 글에 대체 이자는 누구이길래 소중한 우리 교회지를 침범한 것일까 다소 의문이 생기셨을 줄 압니다. 저는 2001년 가을부터 2003년 12월 31일, 정확히는 자정 신년 예배까지 한마음교회에 몸을 담았던 예전 교인입니다. 본명은 최은영이지만 석훈 엄마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고, 둘째 채은이, 그리고 늦둥이 소피아의 엄마로도 종종 불리기도 합니다. 30대 중반, 2년 남짓 채플힐에 머무는 동안 목사님께 제자영육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렸고, 사모님과 이젠 천국에 계시는 권사님께서 차려주시는 따스한 저녁 식탁에서 매주 배를 채우며 성도 간의 참 교제를 맛보았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초보 교사로 서툰 저를 보듬어 주시고, 여성교회며 기도 모임에서도 늘 섬김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다가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플로리다로 온 지가 벌써 20년이 되어갑니다. 누구나 그렇듯 삶에서 크고 작은 파도들을 겪었고, 그때마다 나의 신앙 인격에 따라 반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부끄럽게도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어리석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천명을 지나 이순으로 가는 고갯길 마루에서 잠시 쉬어가며 돌아보니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기획 안에서는 엑스트라의 작은 몸짓 하나도 허투루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실패 속에서도 낙담보다는 아버지의 숨은 뜻을 헤아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큰아들 석훈이는 올해 UNC를 졸업하고 그린스보로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했고, 작은아들 채훈이는 내년에 시작할 덴탈스쿨로 여전히 바쁩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늦둥이 소피아와 저는 올해 4월에 템파로 이주해왔습니다. NSU 덴탈 컬리지. 제가 10년을 넘게 몸을 담았던 그 학교에서 인터내셔널 덴티스트들을 위한 3년짜리 프로그램을 확장하며 새로 클리어 워터 캠퍼스를 열게 되었거든요.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있으셔서 노고를 이끌고 지원하여 왔고,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 치밀히 준비하신 가나안이며 새로운 사역의 장이란 걸 둔감한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바닷가 촌마을, 작은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더 한마음교회가 그립습니다. 100년 만에 역대급 태풍이라는 이한 덕에 오랜만에 사모님과 카톡을 하다가 이렇게 써둔 글까지 살짝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니 분명 통하는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감히 사모님의 청을 받아들여 졸렬한 글을 공개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한마음 교인 여러분, 매일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날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